10팀이 전국 성결교단에서 10팀이 이 전국대회에서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6번째였어요. 근데 앞에 잘한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회자가 크리스찬입니다. KBS 아나운서고 크리스찬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영상에 그걸 넣은 겁니다. 왜 우리가 4등인가? 웃기지도 않으니 우리가 1등인데. 근데 이 사회자가 저는 심사는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기쁘게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의 창이란 교회. 그리고 저희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예, 다 청년들이고 뭐 청년들이 고등학생 위주로 된, 청년들 위주로, 대학생 위주로 된 팀들이 많이었고 저희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그리고 여기 참가한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우리 지민이었어요. 우리 지민이는 기쁨의 마음 가운데 올라가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복을 많이 주시려는지, 또 전국대에서도 또 금상도 타고 장려상도 타고,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 제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는 주실 줄 알았어요. 뭔가 저희가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아침에 6시에 일어납니다. 이 저녁에 11시 넘어서까지 이제 나눔을 하고, 또 방에 들어가서 또 나눔하고 싶은 분들은 뭐 새벽 4시까지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다 6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나눔을 하는데, 토요일 날 말씀이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그날 말씀의 묵상, 시편 126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딱 우리 가운데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 주시겠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삼자교회, 이제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죠. 거기는 목사님이 월급을 나라에서 받아요. 차도 나라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우리 시주석에게 충성해야지 월급을 주기 때문에 거길 가는데 그 기쁨의 소식 카톡이 왔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지를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와서 야, 감상 창리상이다, 그래서 막 소리를 막 질렀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쁨의 단이 무엇일까? 기쁨의 단이 무엇일까? 늘 기도하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쁨을 발견하시나.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냥 기쁨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토요일 날 말씀도 기쁨, 토요일 날 또 우리가 받은 것도 기쁨, 또 그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한국으로 입시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 1시에 인터뷰가 있었어요, 전화로. 그런데 이분들이 정신없이 우리랑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시간으로 1시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2시였습니다. 우리 그 한국 시간으로는. 그 인터뷰 시간이 끝난 거잖아요. 선교사님이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교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뷰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 친구가 9번이었습니다. 앞에 인터뷰 하니까 시간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2시 넘어서 이게 인터뷰가 된 거예요. 1시에 통화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참, 그래서 하나님 기쁨의 단을 또 주셨네요. 그냥 아침부터 기쁨의 단, 점심도 기쁨의 단, 저녁에 오면서도 기쁨의 단. 하나님 계속적으로 기쁨의 단을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발견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그 길 가운데에 기쁨을 계속적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오늘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뻐서 이 시를 쓴 게 아니라요, 다윗이 지금 시편 16편을 쓸 때는 언제냐면 사울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었어요.
600명에 가량 종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굴에 숨어 살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의 기쁨은 즐거운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이 나를 쳐서 늘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같이 중국에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중국 선교사님 우리 분이 공안에 잡혔어요. 공안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내분이 막 목사님 기도했어요. 소개팅 기도했어요. 알고 봤더니 9년 전에 막내딸이 초등학교를 입학을 해야 하는데 아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입학을 거절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라에다가 내가 중국인인데 왜 내 딸이 중국 학교를 못 다니냐고 한 번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좋지 않은 글을 쓴 사람, 나라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록이 남겨 있대요. 그래서 그걸 때문에 잡혀 있었던 거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9년 전에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그 글로 인해서 잡혀가지고요 몇 분씩이나 그냥 너 왜 왔냐, 네가 왜 한국말을 하냐, 왜 여기 있냐 막 그러면서 우리는 모른 척 막 우르르 막 앞으로 도망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다 있으면 뭐냐,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환경 안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충만한 기쁨이 내게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근원임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16편 11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했어요. 생명의 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오라흐 카임입니다.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어요. 오라흐라는 것은 길이고 카임은 생명입니다. 오라흐라는 단어를 짜니까 그냥 우리가 걷는 길이 아니라 습관적인 길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이다라고 얘기해서 근데 그 길이라는 카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참된 영적 생명이라는 것,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아무리 중국 땅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요 이 300만 명이 사는 그 시가 있어요. 도시, 안산시 같은 300만 명이 사는 도시 안에 나라에서 인정한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문했는데 그 교회 외에 수만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가정교회하고 중국교회는 다른 중국교회를 삼자교회라는데 중국교회의 다른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딱 그 말씀만 전해야 돼. 그리고 혹여나 나라에 반역하는 단어, 또 정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절대 못. 설교문을 검문받아요.
그게 이제 나라에서 인정한 삼자교회고, 가정교회에서는요 간증도 이야기하고 은혜도 이야기하고 회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교회가 수만 개가 된다. 수만 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어두운 땅에도 점점 더 많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가정교회가 잡히면 감옥에 붙들려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내가 그랬어요. 두렵지 않냐고. 그 가정교회에 모여가지고, 요즘은 이제 더 단속이 심해져서 4명 정도 모이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린대. 성도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 10명 이상 모이면 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두렵지 않냐고 물으니까 두렵지 않대.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대. 즐거움이 있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죽음의 위협, 정말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기쁘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기쁨, 이 충만이라는 이브리로 소반대요. 뭐냐면 우리가 막 먹잖아요. 그 배가 불러가지고 막 더 이상 못 먹겠는 거.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공허하지 않는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십시오. 주의 앞에라는 단어, 주의 앞에 머무는 자세요.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거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깨달을 건 뭐예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깨달을 것은 뭐냐? 영원한 것을 붙들 때에 참된 기쁨이 있다. 영원한 것을 붙들 때에 내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럽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 성경에 보면 오른손을 얘기합니다. 오른손이라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 능력, 행하심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해요. 야, 너 이 녀석, 너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너 나쁜 짓 해도 다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네 내 오른손 손바닥 위에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권능을 부어줘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줄게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어떠한 길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젊음도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그냥 흰머리도 나고 얼굴도 쭈글쭈글 되고 그러더라고요. 젊음도 몸도 세상의 물질도 영원한 건 없어요. 근데 영원한 것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 증거돼요.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3가지만 영원합니다. 근데 그 3가지를 붙들 때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3가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또 죽어가는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우리가 붙들 때에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네가 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냐? 나를 바라봐.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줄 러브레터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번 중국 땅에 가는 우리 선교팀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요, 지치고 막 그냥 걸어다니는데 땀이 줄줄 흐르고요, 태양이 어찌나 강렬한지. 그리고 여러분, 뭐 가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막 2시간 이상 기다리는 거예요. 가는데 이 간 데마다 여권, 또 여권을 그냥 들고 다니면서 계속 검사하는 거. 짜증날 수 있죠.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요, 우리 안에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이에요. 피곤한 몸을 가지고 저녁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또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짜증나는 순간 있잖아요. 화나는 순간 있잖아요. 그냥 이번에 보니까 이번 주간에 이 서울이 40도였다고요.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짜증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2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과 시편 37편. 시편 100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너희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영광 돌리면, 그 다음에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뭐냐면, 하나님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내 소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도 전도하고 좀 하나님께 최고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데 그 소원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삶도 무조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내가 너무 기쁘다. 너의 소원이 뭐니?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자녀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어버이날에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날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선물도 주고 뭘 다 내고 막 기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근원을 몰랑 딱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자기가 다 사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을 다 고기 먹어가지고 자녀의 생일에 더해서 주잖아요. 나만 그런가? 모르겠나, 이가 더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더해서 자녀가 10,000원을 주면 나는 30,000원을 더해서 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즐거움이 더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갈증 때문에 뭘 찾아요? 자꾸 유튜브를 보고, 뭐 쇼츠를 보고, 아니면 쇼핑을 하고, 도박을 하고, 술을 찾고, 이 쾌락을 찾고. 그런데 그것이 잠깐 동안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 같아요. 내 영혼의 만족감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들을 해보면 제가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해보면 공허함만 쌓이잖아요. 공허함만 쌓이죠. 우리가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를 때 저 보니까 바닷물이 있어요. 우와, 물이다. 그래서 허겁지겁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영혼의 갈증을 찾고자 세상의 헛된 것 찾지 말고,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만약 너희가 너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등 때문에 핸드폰에 유튜브 막 바라다가 아이들이 게임을 찾다가 막 어떻게 해요? 그냥 눈이 그냥 간쪽으로 몰리면서 정신이 이상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이 영적인 갈망함을 찾아 도박을 했는데 잠깐의 그 돈을 따가지고 즐거움이 있어서 했더니 다 망하고 망하잖아요. 결국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기쁨을 쫓는데 세상의 기쁨을 쫓는 너는 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28장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하나님 참된 기쁨의 근원,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벗어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라 라고 나있어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혼의 만족감을 채우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헛되고 헛된 것을 쫓다가 결국 패가 망신당한다 라고 말해요. 패가 망신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우물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진정한 우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의 만족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다 제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기쁨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영원한 영혼을 섬길 때,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참된 즐거움을 준다.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완성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두 분의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제 안에 들었던 것은 뭐냐? 여러분, 크게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와 이렇게 아름다운 막 깊은 교제를 크게 나눌 수도 없어요. 늘 공안에 한번 잡혀간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감옥에서의 5일 동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늘 누군가가 말을 시키면 두렵고, 어떤 사복 입은 경찰이 이 카메라를 들고 자기가 뭔가 물어보면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에 그들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기쁘대요. 정말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이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대만 가서 살면 더 편하고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말 싫고 싫은 나라지만 이 안에 소소한 기쁨,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지치고 낙심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님.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이 기쁨의 구름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주님 앞에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깨닫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더 간절하게 더 기도하고 더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중국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4억 8천 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수많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참된 기쁨, 즐거움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 안에 참된 기쁨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복되고 귀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을 주는 것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팀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선교팀의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 땅 가운데 기쁨의 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그 중국 땅 가운데, 저녁 가운데 아버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 계신 두 분의 선생님과 자녀들 가운데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영적인 군사로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기도 고백하고 기도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주의 얼굴 앞에 날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 중국 땅 가운데 이들에게 참된 기쁨을 전하는 우리 두 선생님과 그들의 가정과 중국 땅 가운데 있는 14만 명의 모든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